오늘은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찬양에 대해서 좀 이제 원어와 이제 그리고 그 용례들과 우리 선배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찬양은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일단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찬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 은혜와 찬양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우리 이제 찬양위원회, 이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위원회는 우리가 어떠한 찬양위원회가 되고 오송생명교회 찬양을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제라기보다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제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요. 성경이 무엇라 말하고 있는지 천천히 탐독한 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일단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찬양은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인간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오직 바른 말씀과 성례, 기도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선배들은 찬양으로는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라는 이 단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이면 사실 은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사실 성조가 있는 말은 아닌데 말하다 보면 은혜 막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상하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신대원 1학년 때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한 형님이 저한테 동일하게 질문했습니다. 철호야, 너는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니?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은혜가 뭐지? 그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 총신대학교에는 북카페라고 해가지고 커피를 먹으면서 이렇게 학우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한 8시쯤에 우연히 그 형님을 만나서 커피 한잔 하다가 형님이 딱 그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제가 다다른 성경적인 답이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에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이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정말일까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상태의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바르게 그분을 알 수도 그분께 나아갈 수도 없다. 그런데 이런 답이 없는 상태의 인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를 말할 때마다 카리스, 은혜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긴 했는데 원어적으로 먼저 히브리어부터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은혜라는 단어는 헨과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제가 여기서 절대 저 이 정도 알아요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어, 즉 하나님께서 그 아시죠?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언어예요. 모세가 10계명 받을 때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언어를 만드시면서 이 글자죠, 정확하게는 이 글자를 만드시면서 의도를 여기에 다 담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 번역된 성경과 동시에 이제 가끔 목사님들이 얘기해주는 원어적인 의미를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히브리어로는 헨과 헤세드가 사용됐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헨의 뜻은 이렇습니다. 호의와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인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개의 단어, 헨과 헤세드 모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주는 이가 그냥 주고 싶어서 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헬라어는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카리스는 은혜, 즉 값없는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70인역, 즉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헨의 번역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경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럼 찬양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 이 자격 없는 자가 받는다라는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찬양은 값없는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찬양의 목적은 무언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다라는 착각에 빠질까요? 바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감정적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의 상태, 내 어떠한 감정적인 어떠함이 은혜 받은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찬양을 들었을 때 내 감정에 고향이 생기면 은혜 받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저도 말했는데 은혜로운 찬양이다라고, 물론 가사 자체는 은혜로운 거 맞아요.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오늘은 은혜가 되네. 어떤 특성을 듣고 은혜가 된다. 오늘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했어.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사용해 왔으니까요. 어떤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가 감동을 주거나 감동을 주지 못할 때,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런 표현은 사실 조심해야 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은혜를 내 감정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한테 끊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즉 은혜는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어떤 상태에서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은혜의 관점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고 은혜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마음이 무겁다고 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은혜는 떨어질 수도 없고 작아질 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없는 선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은혜가 떨어진다는 말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작아졌다가 은혜가 커진다는 건 예수님이 어쩌고 이렇게 커졌다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음미하고 맛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을 상속받은 그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인간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창구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누리게 하는 창구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오직 은혜란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인 성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만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분명 죄인인 인간인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고 주님 옆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믿음은 뭘로만 생긴다라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 즉 은혜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생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해야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것을 기억함으로, 이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 너희의 믿음이 날로 자라나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다라는 게 이제 히브리서 4장의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철저히 삼위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란 나의 감정의 상태, 변화가 아닌 자격 없는 죄인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요. 은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자, 그렇다면 이게 성경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이게 카리스고 헨이고 헤세드의 뜻이라고 한다면 찬양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공적인 고백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그냥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원어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 공적 고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찬양은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취향, 나는 재즈가 좋아, 뚜비뚜비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난 랩이 좋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취향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제 규명하고 있는 그 진리대로 해야 되는 게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단순한 노래에 포함합니다. 노래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를 넘어 찬양은 찬송보다 더 큰 개념이죠. 입술을 열어드리는 감사의 공적 고백, 아니면 몸으로 표현하는 워십 댄스도 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찬양은 경배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려 볼게요. 히브리어 몇 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건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할랄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할렐루야의 원형입니다. 그 두 번째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마르, 네 번째가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네, 할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렐루야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무엇이냐? 자랑하다, 높이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할렐루야가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랑해라, 여호와를 높여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다라는 것은 감사, 인정, 고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의 중요한 성격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단순한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행했는지를 인정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자마르라는 단어인데, 자마르는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찬양이 노래와 연주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개념으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로 마지막으로 볼 건 토다인데, 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제사.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 4개만 가져온 겁니다. 즉 히브리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단어들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너희가 고백을 해줘라는 의미를 그 원어 자체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자를 만드시면서 그 의미를 그 단어에 담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찬양은 여호와를 높이고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을 인정하며 감사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경배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럼 헬라어는 어떨까요? 헬라어는 3가지만 볼 건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아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네오는 상대방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단어가 휘무네오인데요. 사실 이 단어가 영어에 힘 맞을 거예요. 정확한 발음이 기억 안 나는데 힘 바로 찬양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입니다. 즉 내가 높이고 싶은 대상을 향한 노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살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현을 뜯으며 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헬라어도 동일합니다. 찬양은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원어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찬양의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찬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인정을 드리고 그 이름을 노래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성경적 신앙 고백이 찬양이다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찬양은 경배를 담은 노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찬송이지만, 즉 성경은 찬양을 경배의 수단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 제가 그냥 말로만 하면 또 성경 언어만 갖고 얘기하시면 목사님 저희는 못 알아들어요 하실까봐 성경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시편 95편 1에서 6절인데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중략해서 여기 앞에 있는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네, 시편 기자는 찬양을 하며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노래를 합니다. 왜 합니까? 감사함과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찬양은 결국 무릎을 꿇는 경배의 자세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신약, 심지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한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8에서 11절, 이것도 중략되어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네, 천상 예배에서 찬양은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 창조주 되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하는 행위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합당하오니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찬양은 사람이 은혜를 받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드리는 경배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일까요? 우리가 자주 찬양하면, 또 인간의 목적 얘기하면 제일 많이 말하는 본문인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서 찬송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히브리어로 테힐라라는 단어예요. 이 테힐라라는 이 단어는 할렐루야에 사용된 할랄이 어근입니다. 즉 할랄이 변형된 단어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럼 무슨 뜻이죠?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단어가 그냥 테일라만 쓰인 게 아니라 테일라 뒤에 에사페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는데요. 이 에사페르는 무슨 뜻이냐? 그들이 말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즉 이 구절에서 찬양은 단순히 음악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찬송은 여호와께서 누구시며 무엇을 행했는지 말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이 구절의 원래 의미가 바로 이런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경배하며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단어, 이 이사야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끔 외쳐라 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거 아시나요?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저는 아내가 생각납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왜 그럴까요? 같이 먹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엄청 찬양해요. 여보, 엄청나게 맛집을 찾았어. 같이 가야 돼. 그 맛집을 엄청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같이 누리고 싶으니까. 즉 찬양도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일이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답기 때문에 갇혀있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경배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아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절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하는 건 성경, 이거 김초로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찬양은 은혜를 위한 게 아니라 경배를 위한 것이다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한 가지
간과한 지점이 있는 게 무엇이냐?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나도 변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찬양이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맞습니다. 심지어 오늘 히브리서에도 3장 15절도 말하는 것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증언. 내가 놀라운 것을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제 주머니에 이 친구만 켜도 찬양을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찬양을 내가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송영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소비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 찬양에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로서 그걸 듣는 사람이 되니까 은혜 받는다라는 착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은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적 고백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시대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악적으로 소비할 수 있고 저도 물론 차 운전하면서 찬양을 듣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면서도 찬양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듣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입으로 고백되는 그리스도의 놀라움을 설교와 같이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들려진 고백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끔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지점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은혜 받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순간순간마다 이 생각을 잠깐만 안 하면 이 찬양 너무 좋은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 사실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게 있긴 합니다. 왜냐? 과거 시대, 어떠한 시대, 지금 21세기 이전에 MP3라는 것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음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음악을 소비한다라는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이 발전하며 유튜브로도 그냥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되다 보니 찬양을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라 듣는 행위로 전락해버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엄청 고민이 많았고 이승훈 목사님이랑도 이야기 많이 해보고 챗GPT랑도 엄청 얘기를 해봤어요. 도대체 무엇이 맞는가?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경이 바뀌나요? 성경이 가르치는 찬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령 김초로 목사도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냥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공부하고 선배님들의 글을 열심히 봐도 그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 은혜란 내 감정의 변화가 아닌 자격 없는 죄인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경배와 수단이 되어야 되는 찬양은 이 은혜, 주님이 주신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창구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소비할 때도 들을 때도 생기는 감정과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단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귀로 들리는 찬양의 고백이 이미 내가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찬양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태도가 오늘날 우리가 찬양이라는 이름의 음악이 넘치는 시대에 바람직한 태도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물론 제 결론이긴 한데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경이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우리의 태도로서 하나님께서 찬양은 나를 향한 경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설령 그것이 내게 은혜로 다가올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 앞에 부복하는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럼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그럼 주님이 아니래요. 찬양은 은혜 받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멈춰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 선배들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라는 제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예배 회중이 찬양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찬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했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찬양은 오직 성가대만의 유산이었습니다. 성가대가 아니고선 일반 회중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없었던 게 16세기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성가대는 누구만 될 수 있었냐? 아주 특별한 사제들에게 선택받은 자들만 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자리였습니다. 네, 아주 고귀한 자리예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남성들로만 구성이 됐어요. 자, 근데 남성이면은 뭐가 문제가 발생하죠? 예, 그렇죠. 변성기가 오면 소프라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만들어졌냐? 어린 남자아이들을 거세를 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세를 당해서 소프라노를 발성하는 친구들을 뭐라고 말했냐? 카스트라토라고 말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카스트라토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파리넬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예요, 파리넬리. 이 주인공이 유명한 이제 이 카스트라토였는데 실제로 자신이 그 거세를 당하고 이러면서 그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종교개혁 이전의 성가대, 지금 성가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자리로 신을 찬양할 수 있는 선택받은 남자들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아주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생각을 파괴합니다. 교회에 선택받은 남자들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성경적 가르침이 없다. 그것은 이단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며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회중 찬양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전에 뭐 했죠? 다 함께 포이에마가 인도하는 찬양을 귀하게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터와 개혁교회의 전통은 회중이 말씀만 듣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어 찬송과 시편 찬송이라는 것을 만들어 회중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전까지는 찬양은 다 라틴어 성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후에, 설교 후에 온 회중이 독일어로 신앙 고백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회중에 못 알아듣는 라틴어 예전에 관람자가 아니라 본인의 언어로 복음의 진리를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루터는 음악을 매우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만들기도 했고요. 루터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성가대만의 일이 아니다. 회중 전체가 자기 언어로 복음을 노래해야 한다라고 말이에요. 또한 칼빈은 루터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는 모든 예배의 찬송을, 오늘 우리는 찬송가부로 CCM 부르잖아요. 칼빈은 그 당시에 이제 라틴어 찬송이었는데 없애고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뭐 그 당시에 시편 찬송이 획기적인 거긴 했는데, 왜냐? 자국어로 찬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또한 말씀이 찬양의 중심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서 시가 서라라고 불리는 시적 요소가 다분한 시편을 찬송가로 재편해서 교회에서 부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가 시편 찬송을 부르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시키면 저도 못 부릅니다. 그러나 칼빈이 말한 건 무엇이냐? 성도가 받은 은혜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찬양은 감정 표현이기 이전에 말씀의 공적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회중은 노래해야 한다. 그러나 그 노래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노래여야 한다라고 말이죠. 칼빈과 루터는 구속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신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찬양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이어받아 개혁파 전통에서는 그 성가대를 없앴어요. 해체시켰습니다. 지금 성가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남성 전유물의 성가대를 없앴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 말한 내용 중 하늘에 새 것이 없다라고 하듯 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그 성경을 탐독했던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 기독교 역사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진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린 찬양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에 참여하여 함께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입장에서 찬양위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일 겁니다. 오송생명교회는 찬양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찬양위원회는 왜 존재할까요? 오송생명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우리 앞에서 찬양을 리드해 주는 거죠. 그렇기에 찬양위에 소속된 모든 성가대와 찬양팀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다시금 한 번씩 잡아주십니다.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자주까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잊어버릴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무엇이냐? 성가대 찬양이 끝난 후에 박수 치는 거 누구한테 치는 거죠? 네, 하나님께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와 너무 잘했는데 라고 박수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지점에서 우리 찬양위원회가 잘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가대도 찬양팀도 회중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찬양의 중심이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거룩한 이름으로 가장 위험한 우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가대와 찬양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요. 인간 참 간교합니다. 설교자도 진짜 간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해주면 어깨가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렇군. 내 설교가 은혜가 됐군. 근데 인간의 그 간교함을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의 틈만 생기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특히 찬양을 인도하는 성가대와 찬양팀, 즉 찬양위원회가 더 긴장하고 바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회중의 찬양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회중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너무 중요한데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냥 이러고 있으면 돼요? 가사를 띄워주는 이유가 뭐죠? 가사를 음은 몰라도 가사는 읽을 수 있잖아요. 가사를 읽으면서 그 찬양의 고백에 동참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간 남아가지고 여기다 가사 띄워놓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가대와 찬양팀이 이끌어주는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하여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위의 존재 목적은 성경적으로 오송생명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긴 시간이지만 짧다면 짧아요. 찬양이 무엇인지 함께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상고해 봤습니다. 우린 찬양이라고 할 때 쉽게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찬양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은 예배 가운데 성도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입술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뭐 좋은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너무 맞는 말이어서 이제 가져왔어요. 찬양은 유일하게 예배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다. 네, 100% 맞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은 어떤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냐? 설교는 듣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설교를 없애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만 하자라고 이제 그런 논지에서 말한 건데, 그러나 뒷논지는 이상하더라도 앞에 있는 이 논지, 하나님께 인간이 유일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창구다라는 이 논지는 너무나도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찬양은 유일하게 인간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 귀한 시간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위원회, 양주현 집사님과 함께 모든 성가대와 찬양팀은 우리의 찬양을 더욱더 바르고 더욱더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했지만 저 정말 찬양 듣는 거 좋아합니다. 제 목록을 보면 뭐 힙합 찬양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찬양팀, 뭐 팀로, 뭐 이런 별별 찬양팀 다 있어요. 심지어 찬양의 밤,
청소년 청년 찬양의 밤 집회를 처음 기획하고 제작하고 진행하려고 마음먹었던 것도 저였습니다. 제가 찬양을 멀리하고 찬양을 막 등한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찬양 은혜 받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돈가스가 맛있으면 그 돈가스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함께 좀 기쁨으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양 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경 위에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